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10계명 중 첫 계명은 예배 대상을 제2계명과 제3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제4계명으로 예배 드리는 날을 지정해 주고 그 날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어떤 너그러운 사람이 시장 바라기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7개의 금화 중에 6개를 주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소매치기이므로 자기에게 금화 6개를 준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이 소유한 금화 하나마저 소매치기를 해서 7개 모두를 다 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우리 현대 성도들에 관한 스토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엿새를 주시고 하루는 나를 위해서 갖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하루까지도 훔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의 기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날인데 이 날은 제7일, 즉 토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4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창조의 시작과 끝, 즉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만약에 우리들이 토요일 날에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므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지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 즉 토요일을 기념하거나 예배의 날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기념하고 예배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없으나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 중에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 교인들이 이 안식일이 아니고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주일의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기사 내용을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도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으며, 또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부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헌금도 일주일 중 첫날 주님의 날 주일에 드림으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주일 중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주일 중 첫날, 즉 주일로 영광스러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면,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의식적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을, 사랑의 새로운 날인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올 주일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신약 성경에 와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성취시켰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날 기념하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중 첫날인 주일,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서 두 가지의 영원한 삶의 원리가 제시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원리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을 휴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계명은 휴식의 의미보다 더 귀중한 의미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따라서 안식할 것, 즉 휴식을 명하셨으며 동시에 일할 것을 명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 성장기부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교육과 전도와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노동의 거룩성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일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으니까 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정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 없이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국민 중에 반은 일하지 않아도 반이 일해서 먹여 살린다라는 이런 사상이 팽배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쟁의를 하면서도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제로 피켓을 들고 돌면서 자기네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누군가가 땀 흘려 일해서 일하지 않는 무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노동쟁의를 했습니까? 머리에는 붉은 띠를 메고 마치 경영주와 노동자들 간에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무서운 현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기초가 무너진 후에 지금 와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야단을 해보지만 이는 마치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오라고 굿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붉은 머리의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밀 이삭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밀을 심으면 나중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변에 있던 욕심 많고 게으른 황소가 나는 아니야 그러더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멍청하게 이를 말할 수 없는 돼지는 나도 아니야. 그 다음에 아주 간사하고 약삭 빠른 오리도 나는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붉은 머리의 소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다 심었고 혼자 추수를 기다렸고 혼자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붉은 머리의 소녀가 다시 한번 자기 이웃들에게 가서 이 밀을 추수하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으니 누가 추수 때 나를 좀 도와주겠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무정하게도 황소도 돼지도 그리고 오리도 자기는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머리의 소녀는 할 수 없이 그 많은 밀을 다 거두었고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머리의 소녀는 내가 이제 빵을 구울 텐데 빵이 구워지면 우리 모두가 맛있게 먹을 텐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소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황소와 돼지와 오리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므로 또다시 붉은 머리의 소녀는 그러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고 맛있는 빵을 구워 막 먹으려고 하는데 황소와 돼지와 오리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그거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붉은 머리의 소녀는 내가 이때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얼마나 권했니? 그러나 너희들 모두가 거절하고 일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빵은 나 혼자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황소와 돼지와 오리는 붉은 머리띠를 메고 불공평한 붉은 머리의 소녀를 타도하자라고 피켓을 들고 붉은 머리 소녀의 집을 주변을 계속 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장이 붉은 머리의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머리 소녀에게 말하기를 야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자는 없는 자와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붉은 머리의 소녀는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이 빵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동장은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열심히 일해서 얻은 풍요한 결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붉은 머리의 소녀는 할 수 없이 일하기를 거부했던 황소와 돼지와 오리와 빵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붉은 머리의 소녀가 예전처럼 이들과 웃으며 함께 살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빵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지 않는 붉은 머리의 소녀를 보고 미련하고 게으른 이웃들은 이상하네. 저 붉은 머리 소녀가 빵을 안 만드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이 땀 흘려 일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품앗이라고 하는 미풍양속까지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일하기 싫어하고 협동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남의 것을 수탈하려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고 살 자격과 권리가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원리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은 배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파워를 잃고 몸체만 있고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파워가 약화되어 가면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배터리를 재충전해 주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도 반드시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 중에 많은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노다지를 캐느라고 세상의 금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7일 내내 일하다가 영적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과 혼을 재충전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재충전하라고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영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고 그리고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영과 혼이 연약해져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즘에 약방이 문전성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신경안정제와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등등이 날개에 돋친 듯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동물의 세계를 즐겨보는데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원숭이들이 골치가 아파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된다는 농담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가져와 문장고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현명합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발명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달나라 여행 예민권이 시판되었다면 하루 만에 매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관측을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속도를 멈추고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과 혼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신경쇠약 환자나 미친 사람은 자기의 시간적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나가는 속도를 배로 올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목적지는 없어지고 달릴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재충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휴식을 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휴식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휴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정말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재충전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보장받고 육신의 힘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실증과 권태와 피곤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과 혼을 재충전시키게 하면 여러분의 육체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전에 성찬 예배와 오후에 열린 예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그 휴식이 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갔다 온 후에 또다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고 안달을 하면서 영과 혼 모두가 다 고단하게 만드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메지 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들의 몸은 7일이라고 하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일주일에 하루 동안 태압, 밥을 주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 시계는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7일 내내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일의 성과에 더 극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작을 펼 때 먼저 여러분의 도끼의 날을 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제가 이 스토리를 영화로 봤어요. 한 2시간 반을 봤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 세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 오레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일행 모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주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쉬는 팀과 주일에도 달리는 팀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일에 쉰 팀이 더 일찍 오레곤에 도착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쉴 때 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이 스토리 마지막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의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이때 안식일을 기쁨으로 자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로, 책임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521가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이 안식일의 법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친구를 만나러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작은 법규와 법칙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자신들을 묶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계율과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은 유대인처럼 무거운 부담과 책임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먹구름이 꽉 낀 고통과 고난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고 신나는 소망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사랑의 날이지 의식적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헌신과 봉사, 충성의 날이지 이기적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지 할라데이,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인들은 좀 이런 단어를 쓰기 좀 뭐합니다만은 창녀와 같아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성과 영적 권위와 주권을 세상적 희열과 세상적 기쁨과 세상의 희망에 다 팔아넘겼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명령과 예배드리라고 하는 명령의 원리를 절대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무거운 임무와 책임으로 의식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주일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 중에 주일날 오락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도 됩니까? 테니스를 쳐도 됩니까? 골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아도 됩니까? 친구와 저녁 식사를 나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리스트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압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목사님 토요일 날 이것저것 해서는 안 돼요 라고 리스트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의식주의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의식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율법 법률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는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6일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즉 주님의 날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리스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날에 여러분의 영과 혼을 완벽하게 재충전시키시고 육신을 위해서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일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 반성해 보시고 태도를 바꾸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prophecy, 예언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예언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 표현하면 누군가가 앞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내용은 누군가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잘 들으세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텐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으면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느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이 예수님의 예언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까? 우리는 구약 번제물이 된 어린 양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영어로 Sabbath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 즉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우린 지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따라서 저는 365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삶으로 영원한 안식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믿을 게 없어요.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제가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안식교인들보다 안식교인들 토요일만 안식 지키지만은 나는 매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지하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셔 쉬시고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오늘 주일은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으나 내일 그 언젠가 천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영국의 탁월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상 200m 주 전공 선수였고 금메달이 확실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200m 예선이 주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경기할 수 없다며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영국 국민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고 비난했고 영국 언론조차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지탄했으며 많은 영국 교회들조차도 에릭에게 주일이지만 금메달 하나 더 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델은 나는 주일을 뛰지 않기로 하나님과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에 출전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올림픽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영국과 전 세계인들에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델은 올림픽 영웅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24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의 길을 걸어 한 시대를 성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을까요?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처럼, 시들은 꽃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월요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가서 일하듯 주일은 성전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 그리고 육신의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